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 말씀은 잘 읽혀지지 않는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새벽 기도회마다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일부터 바로 이 요시야에 관한 말씀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수요 말씀 학교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배우는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어려운 역사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가? 구약 성경은 이 역사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한 번, 역대기 상하에서 또다시 한 번 반복되고, 그리고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로 이어지는 이 4권의 책에 다시 한 번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초예언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 12권의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이 역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일제시대에 일제가 우리나라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운데 신사참배하지 않는 지도자들만 옥에 가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탄압했어요. 역사서와 예언서를 읽지 말고 설교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의식이 없는 기독교인들을 만들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일제시대의 잔재로 인해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역사서와 예언서를 등한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식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내가 저 세상에서 천국 가는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역사서와 예언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오늘 읽은 스바냐의 예언의 말씀은 요시야의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스바냐서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특정한 민족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것이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런 것처럼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읽혀지고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자주 인용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시대는 다른데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헤롯 대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구약의 예언서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통치하는 식민지 시대의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벨론 제국이나 로마 제국의 통치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세상을 다스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란 말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벌어지는 삶의 위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경제 위기입니다. 극심한 경제 위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입니다.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개인의 삶도 위태롭습니다. 오늘 읽은 이 스바냐의 말씀은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현손이었다는 말은 믿음의 성군이었던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가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일을 척결하는 사명을 요시아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 스바냐의 예언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바로 직전, 국가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상황에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겁니다. 라스트 찬스라는 거예요. 이 스바냐의 예언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요시아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남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인데, 단순히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만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치 않아서 용서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스바냐의 말씀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인류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창세기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진멸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광야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도 거룩하게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도말한다고 그러는데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이 낡아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 수선을 하기도 하지만 고쳐 쓸 수 없으면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편이 낫습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는 마지막 방법이 진멸하신다는 겁니다. 이 스바냐의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 스바냐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 영어로 Day of the Lord. 그날은 최종적인 심판의 날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다하는 날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덤에 장사되는 끝날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눈을 감지만 하나님의 품에서 눈을 뜨는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입니다. 이 진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끝장나다는 뜻이고,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종말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종말은 단순히 이 세상의 종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인생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종말의 메시지는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라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허비하지 않고 더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 여호와의 큰 날, 그날은 마지막 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내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사는 삶의 자세를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거치게 하는 악인들을 진멸하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진멸당에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도 진멸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악인과 더불어 진멸을 당해야 합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이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생태계를 교란시킨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대미문의 전염병보다 더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기후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북극 한파, 이상 고온현상, 엘니뇨로 인해서 대형 산불과 홍수와 가뭄이 계속됩니다. 이 기후 재앙의 근본 원인도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으로 인한 환경 파괴에서 비롯되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과 탐욕이 부른 인재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위기는 핵 전쟁의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모든 재앙은 온 인류에게 공존과 공생의 지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광도 부끄러움도 함께 받는 운명 공동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몰라서 교회와 가정이 파괴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스바냐는 이 멸절의 원인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이게 다 사람 때문이다. 사람의 책임이다. 사람은 만물의 지배자가 아니라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책임을 위임받은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청지기로서의 책무와 권한을 멋대로 남용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한과 혜택은 다 누리면서 책임과 의무는 감당하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들이 문제입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될 사람이 도리어 창조 질서를 역행하고 거역하고 파괴함으로 모든 만물과 삶의 터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도 자연과 생명과 물질과 직분을 맡기신 분에 따라 소령해야 될 책무를 위임받은 청직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절 말씀.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멸절의 대상이 누군지를 적시합니다. 유다부터 시작할 것이다. 예루살렘 거주민들부터 시작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들부터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세상이 부패하는 이유는 세상의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어둡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보낸 성도들이 그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에서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를 먼저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어디냐?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우상 숭배 행했느냐? 성전에서 행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맘모니즘은 부요와 재물을 섬기는 황금 만능주의, 물신주의라고 번역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영광 나타내는데 급급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물량주의, 성과주의, 기복주의, 성장주의가 바로 그런 우상들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우상을 버리고 세속적인 가치, 세상적인 방식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장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성숙의 마음을 둬야 되고, 지금까지 부흥의 목적을 뒀다면 이제 우리의 새로운 목적은 거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와 같이 멸절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마지막 기회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선민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와 더불어서 아수르의 이방 종교도 섬겼습니다. 1월 성신과 암몬의 밀곰을 겸하여 섬기는 혼잡한 신앙에 물들었습니다. 결국 신앙의 고유한 정신과 본래적인 가치를 타락하게 합니다. 토속적인 종교 생활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심을 믿는 유일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메시지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에 그 누구도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신앙의 순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시대적인 과제는 순전한 기독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선교의 다양성이라는 명분으로 세상적인 친교나 사회봉사와 같은 부차적인 일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제쳐두고 공궤를 일삼았던 초대교회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바알 산당과 이방 종교를 척결했던 스바냐와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시작은 성전을 보수하다가 신명기 책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타락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갱신했던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래서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과제도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행했던 세상적인 방식을 버리고 요시야와 루터처럼 오직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는 이 믿음의 진가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을 신뢰하는지 말로 드러납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을 부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3살에 전신 화상을 입고 23년 만에 모교에 부임하게 된 이지선 교수 이야기입니다. 이 이지선 교수가 나의 길 나의 신앙이라는 고백에서 이런 일을 떠올립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전가와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들어오셔서 엉망이 되어버린 저와 함께 기도를 하신 후 밖으로 나오셨다. 목사님은 한 20분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앉아 계셨다. 수많은 사선을 넘으신 고난을 겪으셨던 목사님께서도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차마 엄마를 위로할 수도 지선이가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어려우셨던 것 같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 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 사건을 위한 믿음이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간 신앙생활과 지금 가진 믿음이 바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삶에서 이런 위기를 만나고 계십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셨다면 평소에 갈고 닦았던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고 지혜와 감당할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배운 말씀을 적용하시고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반드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여호와의 큰 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은 겉만 번듯한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겨와 같이 되겠지만 속이 꽉 찬 알곡은 그날에도 썩어져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과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로 입증된 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지 말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때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일 하나님이 부르셔도 이상하지 않는 그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던 요시야의 삶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